오늘은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인데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얘기하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가장 좀 힘든 어려운 기간이고, 우리가 그 기간에 동참하면서 내 어떤 하고 싶었던 거, 내 어떤 욕심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로 좀 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좀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 챌린지를 하고 있죠. 물론 주중에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도 있고, 어저께 같이 교회 와서 청소해준 친구도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해요. 몇 명만 했습니다.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은 꼭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뭔가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또 구별되어 보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할 때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눈밖에 못 보니까 더 눈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눈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랑 눈만 마주치면서 가까이 가지 마시고 눈만 마주치면서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샬롬. 샬롬.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상에서 민준이 오늘 안 나왔어? 민준이는 그래 온라인상 하니까 다행이다마는 가끔 뚝뚝 튀어나오네. 자,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목사님 주중에 연락할 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고 했지만 실시간으로 드리는 친구는 네이버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이렇게 내가 아멘, 샬롬, 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예배 드리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게. 또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따로 유튜브 오후에 올라가니까 유튜브 댓글창에 예배 드렸습니다 또는 아멘으로 해주시면 이 친구가 예배 드리고 있구나를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찾으시고, 집에 있는 친구도 성경책을 찾으셔서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프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전까지는 찐 크리스천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똑같은 말이니까 프로 크리스천이라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친구가 저기 이제 종로 금은방에서 이제 금을 이제 취급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볼 때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이아몬드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냥 얼뜻 봐서 어려운 거지, 전문가가 볼 때 가짜 진짜는 쉽게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마추어와 프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프로와 아마추어는 거의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학교나 어디 뭐 내 어떤 이제 대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우리 학교 출신 선배가 아니면 또는 후배가 프로 축구단이나 프로 야구단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현수막을 걸죠. 그만큼 프로가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교 출신 누구가 프로 야구단이 됐습니다. 프로 축구단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그런 프로 중에 프로가 모이는
뭐 올림픽 또는 국가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지역의 자랑이 되기도 하죠. 그만큼 프로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평소에 얘기하는 뭐 목사님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 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프로게이머가 되는 거는 솔직히 겁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얘기할 때는 뭐 찌질이 프로게이머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페이커 정도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진짜 프로라고 저 사람은 내가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게이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는 그래 저 사람은 프로야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프로라는 것을 대접받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안 믿었어요? 그전에도 예수님 믿었잖아.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야 비로소 너희들은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너희들은 진짜 프로 크리스천 같아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나름 사역을 오래 했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상담이나 강의를 하지만 제가 어디 가서 저 진짜 프로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분야에서 지금 짧게는 우리 고3 같은 경우는 공부 벌써 몇 년 했죠? 6년. 그리고 중3, 고3 뭐 10몇 년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10몇 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공부에는 프로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비로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진짜 프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나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하면 돼라는 이야기를 저도 상담할 때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 정도 되려면 그래도 프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남들 하는 것만큼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 고민에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재능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는가에 대해서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프로가 될 수 있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공부도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공부는 싫어했어요. 저는 공부에 대해서는 프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라고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지 공부는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종교 생활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프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말과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교회사에 엄청난 일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개 처형이죠. 교회 앞에서 끌려다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원래 교회는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이제 원래 이스라엘 안에 주요 수도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마당 그 지경 바로 앞에서
끌어다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약간 뭔가 자부심?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뜨리는 게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다. 어떻게 해요? 잡히면 죽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뭐 이런 코로나 이거는 비할 때도 아닙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다 이제 도망치 뿔뿔이 흩어진 거죠. 온 그 갈 수 있는 곳에. 그 곳에 흩어져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있다가 몇몇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방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 안디옥 교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11장 25절 26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가서 만났죠.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때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거는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방 교회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교회 안디옥에 갔죠. 가르치고 교제할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처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 계신 것 같아라고 인정을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사에서 왜 중요한 곳이 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본거지가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우리 한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돌고 돌아서. 근데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이방 교회의 시초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할 수 없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꽉 이게 자기 생각으로 박혀 있었는데 그것을 스데반의 순교로 해서 깨뜨려 주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드디어 너희들이 진짜 프로 크리스천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말로 프로 아마추어를 나누지만 프로는 아마추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마추어 중에서도 프로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프로는 뭐 쉽게 말하면 다른 레벨이죠. 어너더 레벨이라고 하죠. 완전 다른 레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프로라는 명칭을 주고 많은 돈을 이제 지불하는 거죠. 특히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막 장난 아니잖아요. 내가 프로 선수 중에 프로다라고 하면 뭐 3천억, 4천억 연봉이 아니라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프로 중에 프로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추어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죠. 우리는 그분을 볼 때 저분은 진짜 크리스천이야라고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프로 크리스천은 내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상할 때든 어떨 때든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거룩한 예식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아마추어 크리스천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주중에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하지만 프로 크리스천은 절대로 진리를 거짓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표시 안 하면 못 나가요. 목사님.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시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금식하셨어요. 기도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왜일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일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고 나 갈게 뿅 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셨어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기도했죠. 말씀을 가르치셨죠. 금식하셨죠.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그 아픈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 삶이 프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뭘 짠하고 나타나서 뭘 보여주셨어요? 봐라, 이거 하면 손에 나 못자국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손에 빵꾸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도마한테 보여줬죠. 뭐라 보여줬어? 내 발에도 빵꾸 나 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빵꾸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빵꾸는 그대로 놔두셨을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천국 가서 예수님 찾기는 쉽대요. 모든 사람은 뭐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든 천국에 가서는 완전하게 아름답게 예쁜 모습으로 또 훌륭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만 손에 빵꾸가 있대.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시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하느냐?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너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구나. 종교란에 나 기독교 교회 다닌다 동그라미 친다고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프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 잘해서 뭐 어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맞아.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목표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그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꿈을 꿀 때 나는 기껏 잘해봐야 공부해봐야 난 서울대밖에 못 가. 뭐 서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서울대가 아니라 그 이상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친놈이야. 그런데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 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프로 크리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레벨이 다른 뭐 진짜 어느덧 레벨 타고날 때부터 이제 크리스천 목사님 아니면 타고날 때부터 진짜 믿음이 좋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만
진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했었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시골에 있던 목사님이 그때 식사를 하다가 방구를 끼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랑 다른 레벨에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방구를 끼니까 아, 우리 목사님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이제 시골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시골에는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딱 기도하면 귀신 진짜 떠나가. 그리고 병든 사람이 막 일어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나와 다른 레벨의 사람이라는 거를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합니다. 저희 동네는 무당도 많았는데 무당도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장군님이 오셨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장군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다른 레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레벨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런 프로가 되지 못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왜 술 먹어? 야, 교회 다니면서도 한 잔씩 해도 돼. 이거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정말 미련한 짓이었다는 거죠. 야, 교회 다니면서 야, 불법 이런 거 좀 프로그램 다운받아도 돼. 야, 교회 다녀도 약간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좀 고쳐서 내서 좀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장사 안 돼. 이게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프로 크리스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게 스스로를 아마추어라고 인정하는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좀 전에 15장 7절을 읽었잖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윗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가 쉽게 얘기하면 프로가 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께도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대요. 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뭐 별것 아니네? 무시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그놈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무시조차 나는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가 그 빛을 잃으면,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밖에 버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정한 크리스천 프로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 이 시간들이 정말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프로가 될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간절히 모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나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 너 진짜 예수님 만나고 스스로한테 물어봐. 너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 너 진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뭔가 내 마음이 이거야. 아, 예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술도 못 먹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이것도 못 하고 이것도 못 하고 아 그래서 좀 애매한데. 이건 아마추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맛을 잃는 거죠. 빛을 잃는 거죠. 사람들이 모아서 밖에 버려져 마르게 버려버리고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처럼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협박이 아니라 한번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뭐 불교 다닌다, 지금 천주교 다닌다, 지금 무교이다 그런 친구들을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한번 내가 예수님 믿었다, 고백했다,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거기에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근데 나는 마른 가지가 돼가지고 뭐 이파리가 날 것처럼 다른 데서 막 찾고 있는 거죠. 한 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은 다른 데서 여러분의 평안과 샬롬,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너희가 프로가 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프로 크리스천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간절히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똑같은 죄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있잖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증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못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고백해야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모시는 삶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친구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앞에서 원한다면 그 친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너 손잡고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돼? 목사님도 가끔 이제 상담할 때 마지막에 그 친구에게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선생님은,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될까? 그러면 아니요라고 했던 친구는 저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럼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친구와 만나게 해주시고 이 친구의 어려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지만 이 친구의 힘이 된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친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크리스천이야. 꼭 뭐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이 걸어라 해서 막 걸은다고 막 이렇게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친구에게 가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그 앞에서 아니라면 내가 집에 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프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이 교회가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그냥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기서 끝납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어디서 판가름이 되느냐? 여러분이 있는 곳, 공부하는 학교, 내가 만나는 학원 사람, 내가 만나는 엄마 아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진로나 직장, 그 미래의 어떤 사람들, 그 관계, 알바 현장, 거기에서 비로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크리스천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 다 목사님이라고 하죠. 근데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라고 하냐? 그건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내 엄마 아빠가 너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멘. 아멘. 이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졸려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가 가라고 했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이런 햇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아마추어 같은 신앙생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안 믿는 친구한테 가서 나 교회 다녀도 할 거 다 해, 이런 거 그거는 아닙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더 이상 그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처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오니, 프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들은 말씀 기억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원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삶 가운데 아마추어 같은 신앙생활, 아마추어 같은 크리스천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냥 자부심으로 그냥 나 혼자 우기는 것으로 난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다만 밖에 버려져 마를 뿐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임을 또 듣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음란했고 또 죄악이 팽배했던 그 안디옥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해 작정하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더 이상 가짜, 내가 껍데기만 변하는, 겉모습만 경건하는, 겉모습만 거룩한 종교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내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온전히 구별된 진짜 프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가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